거기다가 한 가지를 추가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자본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자본이 있습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한번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은 영적을 포함해서 하세요. 자본이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제가 지금부터 단어들을 몇 개 좀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이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아침에 새벽 예배에 이게 무슨 단어가 어울리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부르면 여러분은 뒤에다가 해석을 뭘 붙이라고요? 영적. 자, 부도. 무슨 부도? 파산, 도산, 구제, 금융, 부실, 기업, 매각, 구조, 조정, 정리, 해고, 외환, 위기. 이게 다 뭐냐면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라고 하는 게 왔어요. 대학을 다니면 제일 맞으면 안 되는 점수가 있는데 뭐요? F.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IMF라는 게 나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벌써 97년도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 만 20년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던 그 IMF가 찾아오면서 부도라는 것이 우리 피부로 와닿게 됐어요. 부도. 여러분은 속으로 영적 부도가 온다는 거구나 하는 걸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부도라는 단어와 함께 파산이라는 단어가 찾아 들어왔습니다. 도산이라는 말이 막 기업이 도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개인이 부도나는 건 봤어도 은행이 부도나고 나라가 이제 부도날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24조가 정한 경영상의 악화 방지 및 향상을 위해서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그런 법이 발표가 됩니다. 해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뭐 발끝이 썩어 들어가는데 손끝이 썩어 들어가는데 병원에서 자르자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를. 예?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 그렇게는 못 하겠는데요. 돌아왔더니 한 달 뒤에 갔더니 전에는 발가락만 잘라야 된다 그러는데 한 달 뒤에 갔더니 발목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겁나서 안 되겠어요. 나 자르고는 못 살아요. 집에 와서 한 달 뒤에 갔더니 너무 아파서 갔더니 이제 무릎까지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자를 것을 잘라서라도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IMF가 국가가 죽게 생겼어요. 국가까지도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이 IMF가 뭐냐면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해요. 부도나게 생긴 나라를 이제 돈을 융자를 해주고 대출을 해줘서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IMF에서 이 나라가 부도나게 생겼을 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부도나면 끝나는 건데 파산하는 건데 살려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영적 신앙생활도 부도가 있다 없다? 부도가 있어요. 영적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파손당하는 경우가 있고 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의 종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아, 저 가정은 부실 기업이다. 부실 기업. 남편이 뭐 장로님이고 아내가 권사님이고 애들이 집사님이고 뭐 자녀들이 다 그런데 부실 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국제은행에서 우리나라에게 살려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구조 조정을 하라. 틀렸어요, 답이. 답이 하나 추가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구조 조정을 하라. 그냥 둬서는 다리를 자르든지 뭘 잘라야 돼. 그 몸이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너무 문제가 있다. 살려줄 테니까, 나라에 빚을 갚아줄 테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대출이라 그러죠. 대출해 줄 테니까 구조조정을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거품을 빼라는 거예요. 뭘 빼라? 영적 거품을 빼라. 이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장로님이었어요. 김영삼 장로님. 그래서 이 IMF를 만나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하는데 직장에서도 아픔이 있어요. 내보낼 사람,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내보내고, 부실 기업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막 합병합니다. 통합합니다. 명령이 내려지는데, 예를 들면 동남은행은 주택은행하고 합병을 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야 돼요. 명태가 있고 황태가 있고 은태가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남은행은 주택은행하고 합쳐라. 시끄러, 합쳐. 대동은행은 국민은행하고 합쳐라. 그래서 막 은행들도 합병을 하고 부실기업은 정리를 하고 영적 거품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집안에 있던 살기 위해서 이제 금부치도 다 꺼내가지고 갖다가 내고 금을 모아서 막 그냥 빚을 갚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본이 있냐 이거예요. 자본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리려고, 아, 제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이야기해보면 은행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돈을 빌려줘야죠. 근데 뭐 가져오라 그래요? 담보 가져오라는 거예요. 돈을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까 뭐만 좋으면 괜찮아요? 담보물만 좋으면. 우리는 무슨 담보? 영적 담보.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해줄게. 가져와. 뭐 가져와라? 영적 담보 가져와라. 세상에서는 담보물이 은행에서 좋은 게 뭐냐면 아파트라든지 땅 문서라든지 이런 거 좋아해요, 은행에서. 그러면 그 서류 갖다 주면 이렇게 서류를 보고 담보를 필요한 돈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땅이 필요 없어. 다 하나님 땅이에요. 그래서 그런 담보 안 받으셔. 아파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적 담보 가져오라는 거예요. 영적 담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영적 담보가 풍부했던 사람이요. 육적으로 말하면 디모데는요,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영적인 일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그가 육적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가정적으로 디모데는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다문화, 뭐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디모데가 살았던 거는 2000년 전 얘기예요. 그 2000년 전에 다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해. 아이, 머리가 왜 저래 띠야, 색깔이. 튀기래야, 튀기. 아, 우리나라도 튀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튀기라고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튀기를 안다. 예, 내려요. 지금 손들은 사람은 인생 이제 살 만큼 산 사람이야. 예? 이 옛날에 그 미국 의정부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오산 이런 데 보면 미군 군인들이 6.25 끝나고 거기 계속 주둔하면서 예, 젊은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 또 이렇게 우리나라 여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살다가 애를 낳으면은요, 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져요. 쳐다보면, 아, 왜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아,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근데 2000년 전에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요, 엄마가 유대인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튀기지. 수근수근하지. 두 번째,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병이 있었어요. 몸이 약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포도주를 조금씩 써봐라 몸에. 몸이 약했다. 세 번째, 디모데는 연령적으로 나이가 대단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그렇게 나이 적은 것 때문에 네가 함부로 사람들이 너를 깔보지 못하게 하라. 성격적으로는 대단히 소심했어요. 제가 부흥회를 매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한 번은 어느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강사님, 예, 강사님 매주 여기저기 교회 다니니까 아는 사람 많겠죠.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 좀 연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어떤 분이 필요하신가요? 그랬더니 이왕이면 젊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꺼내서 젊었으면 좋겠다. 아무 그거 젊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 총각이면 좋겠대요. 이왕이면 중고등부 애들하게. 그래서 총각 조건에 총각이어야 함.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 운전면허도 좀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운전면허 필수. 또 물어보니까 아,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대.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가 가능해. 그래서 영어 가능자. 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 기타 좀 잘 치면 좋겠대. 그래서 기타를 잘 쳐야 함. 딱 했더니 아, 한 가지만 더 추가합시다, 목사님. 뭐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서글서글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추가 성격 서글. 예? 다 됐습니까? 아, 이왕이면 좀 키가 좀 컸으면 좋겠대. 그래서 키가 좀 헌칠. 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하나 남았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설교는 뜨겁고 잘해야. 그게 됐냐 그러니까 아, 하나만 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아, 그 전도사님 가정이 다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어야 함. 아, 적으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노트 한 바닥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전도사님 있으면 소개하냐? 우리 교회 하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뭘 남을 소개해. 예? 근데 사실 사람들은요, 이 목회하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다 뭘 좀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 디모데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튀기요. 예? 성격은 소심해. 몸뚱이는 고장나서 이게 건강이 안 좋아.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도하면 고쳐주신다, 치료하신다,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기도하세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떠한 병이라도 치료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쳐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강사님이나 해요. 아유, 큰일 났네 저거.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양이면 건강하면 좋잖아요. 아멘. 근데 디모데는 건강도 안 좋아, 성격은 소심이요. 예? 그러니 뭐 안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외형적인 것도 또 튀기라. 사람들이 수근수근해. 왜 그래야? 머리는 왜 곱슬이랴? 피부가 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성공적인 목회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에게는 영적 뭐가 있었다? 자본이 있었다. 할렐루야. 새벽이지만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 아멘. 육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리하고 해도 우리가 영적 자본만 충분하다면, 아파트 담보물을 가져가는데 그 아파트 담보물이 깨끗하다면, 땅 문서가 땅이 넓고 좋은 자리이기만 하다면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대출해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부족해도 영적으로 자본만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디모데에 무슨 자본이 있었나? 첫째, 디모데후서 1장 3절이에요. 찾으셨으면 다 보세요. 1장 3절 앞에도 나와 있네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의 첫 번째 담보물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양심. 근데 양심인데 무슨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라고 기록한 걸 보면 반대로 해석하면 무슨 양심도 있다? 지저분한 양심도 있다. 더러운 양심도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도 있대요. 화인 맞은 양심.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더러운 양심이 있대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야, 여기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뭐 했고? 버렸대요. 양심을. 양심을 버린 신앙생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다른 거 육적으로는 부족한 게 많았는데 영적인 자본이 뭐냐?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오늘날 양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양심. 양심이 파손된 경우가 있어.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이미 구멍 뚫렸다. 배로 말하면 구멍이 뚫리면 언젠가는 잠겨요, 배가. 쬐끄만 구멍이라도 지금 당장은 가라앉지 않아도 쬐끄만 구멍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파손합니까, 안 합니까? 언젠가는 파손이. 그래서 이 양심이 참 중요한데, 양심. 여러분,
사람의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하트를 그리죠. 하트를 그리면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도 하트를 하고 이게 뭐예요?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새는 또 요렇게 하더라고요. 요렇게 사진 찍을 때 이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트를 사랑이라고 말하면, 예? 사랑을 하트라고 그림을 그린다면 양심을 뭐라고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냐 이거요. 자, 1번. 양심은 별이다. 별로 하자. 사랑을 하트라고 하면 양심을 별로 했으면 좋겠다. 1. 2번. 양심을 오각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오각형. 3번. 양심을 동그라미라고 했으면 좋겠다.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요. 다시 잘 들으세요. 저를 봐요. 사랑을 하트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림을 하트로 그려. 그러면 양심도 그림으로 그려보자. 1번 별이다. 양심은 별로 했으면 좋겠다. 양심을. 2번 오각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3번 동그라미. 자, 별로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봐요. 한 번 들었어요. 오각형을 양심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양심이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요. 내려요. 대다수가 지금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정답은 뭐냐면 별이 정답이요. 왜 별이 정답이냐면 양심이 아직 살아있으면요 빼죽빼죽한 게 많아서 걸리는 게 많아.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새벽에 아무도 없어. 새벽 3시에. 그런데 신호가 빨간불이요. 기다리는데 안 바뀌어.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도 없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안 찔려. 이거 양심이. 옛날에는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찔렸는데 안 찔려. 11조도 떼어먹었는데 안 찔려. 이러면 양심이 점점 오각형으로 달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달면 동그랗게 돼. 양심이. 이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 알아. 다 달았구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든 거예요. 동그라미에. 그러니까 이제는 걸리는 것도 없어요. 이제 주일 성수도 처음 안 지킬 때 열심히 하다가 주일 성수 처음 안 지킬 때 막 겁나. 이거 우리 이렇게 놀러 가도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도망가. 기도도 하고 놀러 가. 주일날. 하나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아무 무사고로 놀러 갔다 오게 해주세요. 좀 안 어울리지. 주일날 놀러 가면서 기도하는 거. 근데 불안한 마음으로 막 걸리는 게 많아. 이렇게 저렇게. 구정이나 명절, 추석 이런 때 되면 부모님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놀러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좀 마음에 걸려. 그건 아직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무 일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양심이 점점 달아서 그래, 동그랗게. 근데 디모데에게는 양심이 있었다. 청결한 양심. 아멘 합시다. 오늘날 예수 믿어도요 비양심적인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걸리는 게 없어. 어느 날 새벽 예배 빠져도 이거 부흥회 때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지. 이러면 찔리는 게 걸리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피곤한데 뭐. 여러분에게 양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1장 4절이에요. 디모데 후서 1장 4절. 자, 같이 한번 앞에도 있어요. 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눈물이라고 돼 있어요. 눈물. 디모데의 영적 자본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눈물이 있었어. 눈물의 기도. 이 눈물에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의 눈물. 디모데에게 이 눈물 중에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요. 예? 또 따라합니다. 감사의 눈물, 사명의 눈물. 이 눈물이요, 메말르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언제 울었는지 하도 연속곡 보고 다 울어서 교회 오면 눈물이 나올 게 없어. 아주 눈 주변이 뽀송뽀송 먼지가 나는 사람도 있어.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교회가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울어야 돼요.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뭐 할 줄?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 눈물이 있어야 돼, 눈물이. 할렐루야. 네. 이 자본 중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본이 뭐냐면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자본.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일하는데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가 막 솟아나고. 감사. 사명 때문에 흘리는 눈물. 어떤 때는 너무너무 할 수가 없어.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사명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제가 2년 전에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 한 10명인가 이렇게 함께 갔어요. 영국에. 근데 부흥회가 좀 특이해요. 갔더니 부흥회가 뭐가 특이하냐면은 부흥회를 하는데 5교회가 한꺼번에 했어요. 부흥회를 5교회가 한꺼번에 모여서 한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데 부흥회 동안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주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 마음이. 왜 그러냐면 5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부흥회 하는데 교회들이 큽니다. 아주 막 대형 교회들이에요. 그 건물이.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번 부흥회를 5교회에서 합쳐서 하는데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예배당은 크고 5교회가 부흥회 끝나고 나서 4교회는 없애버리고 한 교회만 남는데 합치는 거야. 줄이는 거예요. 교회가. 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흥이 되고 막 그냥 하나님 역사가 있고 전도가 되고 해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이 예배가 끝나고 4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가까이 되는데 참 힘든 부흥회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결혼 감사 예배 이런 건 신나잖아요. 개업 감사 예배. 근데 이혼 감사 예배. 장로님이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목사님 마지막으로 예배 드려주세요. 이런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예. 제가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점점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요. 다른 교회들이 막 접수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와서 해주세요. 무슨 예배냐면 문 닫는 예배. 오늘 이 예배로 우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 이런 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한국에서 조혜한 목사님 와가지고 교회 마지막 예배, 문 닫는 예배, 마지막 예배 부흥회 한다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신청자들이 막 들어와요. 교회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정리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마지막 예배 드려야 돼요. 더 이상 못해 교회를.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병이 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게 하다가 보니까 처음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쓰러졌어요.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못 움직여 제가. 너무 울었습니다. 속상해서.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비슷한 전철이 우리 한국교회도 들어옵니다. 그대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살고 살기가 편하고 좋으니까요. 사람들이 기도하지를 않아. 유럽의 교회가 눈물이 말라버렸어. 하나님 앞에 담보물은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사명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디모데의 자본이 뭐였냐?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아니 그냥 믿음이지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도 있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믿음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 거짓이 포함된 믿음은요, 하나님이 담보물로 채택을 안 하셔. 옆집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옆집 아주머니하고 자기하고 같이 은행에 가서 서류를 아파트 문서를 갖다가 냈어요. 3천만 원씩 담보해 주셔. 그랬더니 한 집에는 담보가 되고 자기 집엔 담보가 안 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서류를 보니까 옛날에 이미 다 쓴 빈 껍데기 집이요. 실속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집이요. 담보물이 안 돼. 하나님이 담보로 좋아하시는 것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 앞에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이. 할렐루야. 그럼 왜 하필이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껍데기만, 무늬만 믿음이지 사실상은 서류를 보면은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요, 죽은 나무, 산 나무에다가 물을 줘야 나무가 사는 거지,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썩어요. 빨리빨리 썩어. 내 심령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믿음이 죽은 상태에서 아무리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파해도요, 심령이 죽으면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하나님, 내 믿음을 깨끗한 믿음으로 바꿔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으로 바꿔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은요, 명사적 믿음이 있고 동사적 믿음이 있어요. 이 명사적 믿음은 진리를 승인하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요. 그러나 동사적 믿음은요,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말로만 아멘하면 안 되고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그 움직이는 믿음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시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 자본을 주시옵소서. 첫째, 어떤 자본이요?
청결한 양심, 더러운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에 진짜 부흥에 하려면요, 여러분이 양심이 살아야 돼요. 내가 작년 1년 동안 11조 제대로 했나? 11조. 이거 만약에 엉터리로 한 거 있으면 이런 거 정리해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본인이 알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관이 깨끗한지 아닌지. 하나님은요, 물질관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이런 거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두 번째 양심이 뭐라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이 담보가 된다.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담보가 된다. 사명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담보가 된다. 자본 중에 가장 큰 자본은 눈물의 기도다. 눈물의 기도. 오늘 아침에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고, 마지막 십자가,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많은 여자들이 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나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갖되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말로만 아멘하고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할렐루야.